하나님 말씀입니다. 전도서 6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보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리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는 그 삶을 그때 가장 행복하고 그게 만족하고 그게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할 때도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또 초대교회에서 많은 이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기 때문이죠. 억울하고 분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이를 갈고 내가 죽어서라도 홀령이 되어서도 너를 괴롭힐 거야. 내가 귀신이 되어서 너를 쫓아다닐 거야. 네가 아니면 네 자식에게도 들어가서 네 자식들을 내가 죽일 거야 하면서 막 악다군을 쓰며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들은 그게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결코 낙심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오늘 그 전도서 6장은 우리에게 소원 성취에 대한 탐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어제 보았던 5장 재물과 부에 대해서 같이 연결해서 이 말씀을 전도서 기자는 같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재물 또 장수 건강 또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지만 결코 그것이 올바르지 않은, 그것이 전부 인간에게 만족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봤었죠. 사람이 행복하게 된 것은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며 하신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이 빈 마음은 누구도 뭐 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오늘이 선물이다. 아멘이에요. 오늘 우리가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어제 밤에 잠을 못 이루는데 잠을 못 이루었어도 또 오늘 또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게 내게 주신 선물이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면 이제 하루하루 5분씩만 잠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5분도 아니고 1분씩만 더 잔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만함이
죄라면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게 있어요? 무기력함이에요. 나는 원래 이래. 제가 어제 한 그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빙점이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죠. 수많은 병을 가지고 살았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비록 나는 아프지만, 내가 비록 아프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과 감사를 보여주겠다 다짐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신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아파서 힘들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과 감사를 보여주겠다. 이 사람이 일본에서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이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니까 듣는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하는 성전이 있다. 아프니까 얻어지는 게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이런 시를 썼어요. 그래서 그가 걷지도 못하고 수많은 온 몸의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가 나는 비록 아프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과 감사를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아닐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늘 불행하다고 화를 내고 나는 왜 인생이 이모냐고 이생망이라고. 청소년들이 이생망이에요. 이번 생에 망했다는 거예요. 이번 생에.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니에요? 10대 애들이 20대 애들이 이생망이라 그래요. 이번 생에 망했다는 거예요. 수포자예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하고 자기 인생을 포기했다는 거야. 아니 수학 못한다고 뭘 포기를 해. 우리 경로당의 한 어르신은 한글을 못 읽으신데도 83세까지 잘 사시고 자식들 다 길렀는데 이제서야 성경을 못 보는 게, 한글을 안 배우는 게 제일 힘든 게 성경을 못 봐서 힘들어요. 목사님 제가 그때 봤어야 되는데 성경을 못 봐서. 오늘 내가 한글을 읽고 성경을 내가 얼마나 감사한 거냐. 근데 청소년들이 그래요. 여러분 왜 그렇게 가지? 왜 이생망이라 그럴까요? 부모의 영향이라고 저는 봐요. 또한 세상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명령합니까?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부자들에게 명령해라. 부자들에게 설교를 잘하라는 거예요. 어떤 설교가 부자들에게 잘하는 설교예요? 당신들 축복받았습니다. 당신들 괜찮습니다.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눈치 보고 그들이 주는 거 가지고 네가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똑같아요. 바울은 텐트메이커 선교사였고요. 이 디모데는 텐트메이커는 스스로 노동하고 그걸 가지고 전도하고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교회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누가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협박하는 거지. 그리고 목사님들이 그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저도 그렇더라니까. 조금 헌금 더 하고 많이 하면 와서 희한한 소리 다 한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들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정함이 없는, 소망이 없는,
전도서에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그럼 우리는 적어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 기도하지 말아요? 왜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게. 아니 이걸 보고도 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좋은 집 살게 해주세요. 필요하지.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 그러니까 자녀들 뭐라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잘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 아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다른 게 있어야죠. 뭐가 먼저예요? 하늘의 소망이 먼저죠. 그래서 그들에게 선을 행하게 해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해라.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여라. 부자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헌금 많이 하면 이름 없이 해야 돼요. 조금 하는 거 반드시 이름을 써야 돼요. 근데 다 어떻게 해요? 거꾸로 하죠. 당연한 거 하고요 내가 당연한 걸 사는 거랑은 어때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는 것과 사는 건 다릅니다. 그래서 디도서에 뭐예요? 디도서와 디모데전서에 뭐예요? 그들이 입으로는 주를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 한다 그랬어요? 부인한다 그랬다. 디도서에 나온다. 디도서 1장에 그들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뭐 해라?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행하는 거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만 있으면 다 시인만 하면 되는데 디도서에는 그들이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뭐 한다고? 부인하니까 그것 또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 또한.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만 가지고 이게 맞습니다라고 하면 안 돼. 그 이후에 다른 말씀도 봐. 똑같은 시인이지만 입으로는 시인한다니까 예수를 행위로 부인한다니까. 그 말을 잘하고 괜찮은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설교보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제 더 이상 어디에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장수와 건강에 내 마음을 뭐하지 말아야 돼요?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쾌락을 안식에 내 삶을 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전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추수감사절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번 주일에도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올해 추수감사절을 매주 이 절기를 그냥 그저 감사합시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걸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한 명만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찾아왔다. 그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임을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아주는 게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이 네가 이제 너 영혼도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감사하는 거는 세상에서도 다 말해줘요. 그러니까 감사는 우리의 인본 안에 내 나오는 그 감사 정도가 안 돼야 돼요. 이거는 구원의 감격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감사가 거기에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좋은 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걸 다 버립시다. 하나만 본질을 봅시다. 그럼 추수감사 마찬가지. 그 다음 구절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러면 왜 감사해야 되냐? 왜 저 추수감사절이 왜 생긴 거예요? 그건 하나님 나라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다면 추수감사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면 추수감사절도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추수감사절이 생긴 거예요? 메인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갔던 그들은 무엇 때문에요? 그들이 고생길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저 영국 땅에서 168명 정도 360몇 명이 타고 왜 건너 미국까지 가보지도 못한 땅을 가겠어요? 하나님의 나라 신앙의 자유 하나 얻고자 뭐 한 거예요? 그것을 떠난 거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난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단순히 여기 과일 쌓아놓고 배추 쌓아놓고 이만큼 쌓아놓고 이게 감사합니다, 이걸 얻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있어야 돼. 하나님의 나라가 감사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전도서 6장 1절 6절까지의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오늘 이 전도서 기자는 말이에요. 네가 100명의 자녀를 낳고 장수하며 또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긴 세월을 사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의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고대 사회에서는요, 오래 사는 게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게 복이었단 말이에요. 그 최고의 복을 뭐 한 거예요? 다 누린 거지. 그런데 말하는 거 전도서, 야,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안장 뭐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땅에다 잘 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 그래? 구천을 떠돈다 그러잖아. 구천을. 이게요, 키르기스탄에도 있어요. 키르기스탄에는 예수를 믿잖아요. 마을 예수를 믿으면 마을에서 공동묘지에 못 묻히게 해요. 무슬림이 아니라고. 그러고 평생을 예수 믿다가 죽을 때가 되면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가는 거야. 왜 그러느냐? 자기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난 그 얘기 듣고, 야, 문화 세계관이 안 바뀌는 거야. 추수감사절을 보내는데 이게 뭘로 생각하는 거야? 1년 동안 추수 많이 한 거 그 정도로 끝나는 거야. 그러면 조금 거치면 추수감사를 안 드릴 거야. 우리 영혼은요, 죽으면 끝이야. 구천을 떠도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으로 모아하는 거예요. 나 이거를 알아야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 말씀드리,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자기가 평생 이 몸의 질병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좀 필요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자신의 몸을 시신기증했어요. 자기가 저 시신기증하겠다. 저한테 시신기증해달라고. 그리고 안구도 기증해달라고. 어머니가 안구도 기증.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전화 돌아가시자마자 연락했더니 바로 안구를 적출하는 사람이 와서 한쪽 눈은 백내장을 걸려서 한쪽 백내장 수술인데 그 백내장 수술은 기증이 안 된대. 백내장 안 한 그 반대쪽 눈만 양쪽 눈을 딱 적출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딱 해준 거예요. 그래서 평생 못 보던 사람이 이제 보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희 어머니 보세요. 이게 저희 어머니가 만약에 영혼이 귀신이 구천에 떠돈다 그러면 그거 가능할 것 같아요? 천국의 소망.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고 이 육체는 벗겨지고 없어질 것이, 이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사신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한지. 제가 지금도 자꾸 설교 시간에 한번 저희 어머니 얘기하는 이유가 갈수록 더 우리 어머니 믿음 생각나요. 여러분들에서 먼저 천국 가시면 저희 어머니 꼭 한번 만나보세요. 만나셔서 제가 봤더니 그 이기남 목사가 그 김은자 집사님인데, 집사님 아들, 내가 그 교회 새벽기도 말씀드렸는데 당신 얘기를 종종 하더니 한번 보고 싶었더니 이곳에 와 있었군요. 아, 참. 제가 먼저 가면 제가 가서 기다릴 거고, 그건 정말 이 땅의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장수하며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소원 성취를 위해 모든 게 이루어졌잖아. 모든 것이 이루어질지라도 뒤돌아보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고 소원을 이룰 때 잠시는 행복할 수 있지만 그게 진짜 내 소원의 진정한 소원일까? 진시 황제는 천하를 통일하고 영원히 살고 싶었지만 그는요, 그가 죽음이 얼마나 비참해서 저 만리장성을 지을 때 자신이 전쟁에서 이긴 나라의 모든 사람들 노예로 삼아서 만리장성을 지은 거예요. 그 성을 쌓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영생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이 한국 땅까지 오고 결국 못하고 죽었는데 죽을 때 그의 죽음을 알리면 안 돼서 그의 환관들이 그가 죽지 않았다고 거짓말하고 그가 시체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했는 줄 아세요? 그 진시 황제의 몸을 잘라서 소금에 절여서 갖고 갔대.
실제 역사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온 천하를 통일하면서 그가 죽을 때 관 밖에다 자기 손을 내놓으라고. 그 또한 죽을 때 젊은 나이에 천하를 통일하면서 헛된 걸 알아서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못 간다. 그 알렉산더 이후의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을 다스린 분이 누구냐. 근데 전도서 기자는 아는 거, 야, 내가 이걸 보니까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는, 낙태된 자가 태어나지도 못한 그 사람, 햇빛도 보지 못한 정말 비참함의 대명사인 그 낙태된 자. 그래서 소원 성취하고 내가 자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다 가졌는데 그 평안함이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소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전도서 기자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6절에 말합니다.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사는 사람이 있어. 근데 아니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고 나기는 구원받았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이 사람의 입에서는 한 번도 뭐 한다는 말이 안 나와. 행복하다는 말이 안 나오면 도대체 이 사람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냐라는 거야. 어떤 예수냐라는 거야. 여전히 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불행하다고 말하면 얼마나 불쌍하냐. 이것을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뭐하고 있는 거예요?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도 질문을 해보고 여러분도 질문해봅시다. 내가 어디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몸은 비록 아파도, 내가 몸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과 감사를 보여주겠다. 예수가 아니면 어떻게 이게 나오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사셨어요. 며느리에게 병원 가서 간호사 짜증나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낙태된 자보다 무엇이 낫겠느냐, 이 삶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이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뜻 앞에 겸손히 순복하며 오늘도 부활의 날을 경험하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